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 또 최고의 기업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물질의 부유함을 주셨으면은 그게 최고의 재산과 기업을 주신 것이다. 아니면 건강 때문에 많은 힘듦을 당해보신 분들은 하나님이 탁월한 건강을 주시면은 그게 최고의 재산과 기업을 주신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어떤 그 시험이라든지 어떤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제 지식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신 것이 최고의 재산과 기업을 주신 것이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무엇을 주신 것이 최고의 기업을 주신 것이고 최고의 상급을 주신 것이냐? 우리 시편 127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최고의 기업과 최고의 상급은 바로 자식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보면서, 저도 이제 올해 담임 목회 37년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후를 보면서 맞구나, 이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업이고 또 최고의 상급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를 두고 또 효도하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 축복된 노후가 보장이 되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이 본인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모님들을 물질로 섬기고 또 생활용품도 알뜰하게 챙겨드리고 또 마음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의 삶이 이런 자녀들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또 이렇게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불효하는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는 힘든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자녀들에게 절대로 안 주려고 해도 이 불효 자녀들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부모 물질을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치매에 걸린다든지 또 어떤 무능력한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돌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 요양병원, 요양원 뭐 이렇게 다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가는 세월 못 막죠? 예.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느냐, 이 불행한 노후를 보내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노후 대책을 잘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어떤 자녀를 두었느냐가 최고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인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녀들은 얼마나 소중하냐, 인생 무기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을 함께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젊은 자의 자식, 이 젊은 자녀들은 무엇과 같으냐? 장사,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뭐 그 깻잎 팔고 또 이런 장사가 아니고 그 싸우는 장사를 말해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싸우는 이 장사에 이 수중에 손 안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지금 막 딱 목숨 걸고서 아주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 막 담판을 할 때 이 전통에 화살이 가득하면은 수 틀리면 화살 딱 뽑아가지고 그냥 까불지 마라 확 하면 이거 알았다고 이게 하고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원수와 담판할 때 뭘 당하지 않는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들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자녀들이 화살과 같은 거예요. 화살.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 결혼한 후에 딸을 한 명 낳았는데 남편이 이제 그 딸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이 군입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군입대 3년 군복무, 그때는 3년이었거든요. 군복무 하는 동안에 딸 한 명 낳아가지고 시부모님들 섬기고 농사 다짓고 시동생 시누이 섬기면서 열심히 이제 가정을 지켰는데, 이 남편이 군대를 제대하고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은 이제 딸 한 명 데리고 시부모님 또 시누이 시동생들 한 집에서 살고, 또 이 남편은 여자 데리고 가지고 한 동네에서 함께 사는데 또 이제 다른 집을 이렇게 얻어서 사는 겁니다. 요즘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뭐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서 또 이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들이 귀한 시절에 딸만 3명을 낳았어요. 딸 3명 낳아가지고 이제 이 시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로 소문나게 잘 섬겼고, 또 시동생들 시누이들도 전부 다 결혼을 시키고 그 어마어마한 농사를 다 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남편이 술만 마시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딸을 위해서 30년 넘게 참고서 이제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큰 사건이 생겼느냐면은, 셋째 딸이 시집을 이제 가고 나니까 권사님 혼자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 남편 요구가 뭐냐면은요, 이제 딸들 다 시집 갔으니까 동네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이가 60이 다 돼서 갑자기 평생 살던 이 집 놓고 땅 놓고서 어디 가서 산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니 원래부터 대전 태평동에서 살았으면 식당에 가서 일도 하고 뭐 할 일이 많잖아요. 노인 일자리도 있고, 맞죠? 근데 농촌에서 맨 깻잎 따고 고추 따고 하다가 갑자기 도시 가서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이제 무서우니까 못 간다고 한 거예요. 근데 술만 먹으면 계속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견디다가 권사님이 항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갈 테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디 딸네 집 갑자기 들어가서 살기도 어려우니까 방 한 칸 얻을 수 있는 보증금만 좀 줘라. 그러면은 살던 집 땅 다 놓고 가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300만 원을 요구를 한 거예요. 보증금 300만 원을. 그런데 그 권사님이 딸이 3명인데 두 딸이 담임 목회자 사모가 되었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 진짜 억울하죠. 막 30년 넘게 그 집 지키고 땅 지키고 시부모 다 모시고 시동생 시누이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 해서 재산 지켰는데 그걸 다 놓고 보증금 300만 원만 받고 나온다는 것이 이게 진짜 얼마나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 사위들 2명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냥 이렇게 하시고 좋게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런데 이 남편이요 술을 이빠이 먹고 찾아와서는, 아니 나가는 거 빈손으로 가지 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예요. 제가 가서 봤더니 야 진짜 이건 짐승입니다, 짐승. 그런데 셋째 사위 목사님이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충남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렇게 300만 원만 받고 나오려고 하겠는데 봐도 지금 너무 심하고 그냥 가면은 하나님 영광 가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사위 목사님이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집하고 몇천 평 땅을 장모님 이름으로 다 소유권 이전하고 그놈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동네를 떠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도 드러냈는데, 여러분
충남대 법학과 졸업한 사위 목사님이 인생 화살로 사용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그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는 땅과 집을 이걸 장모님 앞으로 싹 등기 이전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니요. 그 사위가 어디 졸업했다고?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니까 그걸 딱 찾아서 인생 화살로 하나님이 사용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화살과 같은데,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영국의 역사가이며 비평가인 칼라일은 말하기를, 위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은 위대한 국가를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잘 양육하면은 위대한 국가가 세워지고 축복된 가정도 세워지고 인생의 노후도 해결받는 일석삼조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실히 얻을 수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때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주님 품 안에서 자라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오늘 본문에서는 만져주심을 바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오늘 본문에서 만져주심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왔다? 예수님이 안수하고 뭐 해주심을 바라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제 문제는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치죠. 눈먼 자 뜨게 해주시죠. 귀신들 다 쫓아내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일해를 이루는데, 아니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니 지금 어른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애들이 막 3살, 4살, 5살짜리가 야, 예수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면 차를 열중셔 딱 하면 말 잘 들어. 막 천방지축이요. 울고 막 일 뜨고 저리 뛰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어른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뭔 애들까지 데리고 왔느냐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꾸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뭐 했다? 막 부모님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딱 봤더니 제자들이 부모님을 막 너무 꾸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노하시는데, 자,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 노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너무 부모님을 혼내거든요. 에? 그런 다음에 앞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고 이제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숫자 인원에 포함도 안 되는 시대에 어린 아이들의 믿음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일일이 한 명 한 명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갈 곳은 예수님 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꾸짖고, 그 애들 데려왔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또 이렇게 좀 힘듦을 당해도 이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 품에 안기게 해서 예수님에게 안수기도 받게 해야 된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안수 축복 기도받은 어린 아이들은 나중에 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되어져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손에 있을 때 앞길이 열려지고 예수님 손을 잡을 때 안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품 안에서 기르면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 교육이 한평생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어린 아이 때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처럼 예수님 품 안에서 내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또 교회적으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고의 열정과 우리가 최고의 생명을 쏟으면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면 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나오고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22에서 25%가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왼쪽 위에서 보면은 이 발명가 에디슨이 유대인이고 또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고 또 예술인 피카소 아시죠? 피카소도 유대인이고 또 20세기 최고의 부자 록펠러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는데 이 아이폰의 이 대가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이에요. 또 현재 이 페이스북 이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고 또 아마존 아시죠?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도 유대인이고 또 구글, 우리 구글 검색하죠? 이 구글의 레리 페이지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사람, 10억 달러면 우리는 10억 원이니까 뭐 한 10만 원 이게 아니고 10억 달러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이요. 1조 2천억 이상의 이제 그 재산을 가진 미국인들 중에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 중에 5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를 누가 좌우하느냐? 유대인들이 좌우해요. 여러분, 미국의 정치 경제를 유대인들이 좌우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좌우한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서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올까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유대인의 평균 IQ는 95고 우리 한국인의 평균 IQ는 106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IQ 검사했죠? 예. 우리는 평균이 106이거든요.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11이 더 높아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많이 나왔다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훌륭한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은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죽은 사람만 600만 명이죠. 여러분 600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스실이 아니라 일반 그 집에서 그 사는 곳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일어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신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에너지 힘의 이 원동력 근원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쫙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돈 번다. 그러면요 그쪽으로 유대인들이 한 명 쫙 들어가면 거기서 막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나오고 또 무슨 뭐 택배 이런 쪽으로 또 그러면 또 유대인 한 명이 그쪽에 쫙 들어가면 그쪽을 또 싹 정확하고 이런 이 정신적인 에너지 힘이 어디서 이렇게 생겨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그 힘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데 저를 따라서 합니다. 쉐마 본문. 자, 이 쉐마 본문은 율법의 대강령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쉐마 본문을 신앙 근본으로 삼아서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첫 번째 암송시키는 것이 쉐마 본문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2살 3살 말 배우면은 뭐 가르쳐줘요?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충 뭐 태극기가 바람에 또 뭐 가르쳐줘? 우리는 동요 가르쳐주죠. 유대인들은 딱 말을 배워서 말귀를 알아들으면은요 가장 첫 번째 암송시키는 것이 간식을 줘도 그거 암송 묻으면 안 줘요. 이 쉐마 본문을 가장 먼저 암송을 시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공부에서 유대인들에게 최고로 중요한 커리큘럼은 성경 교육입니다. 우리나라는 영어, 수학, 국어죠. 유대인들은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커리큘럼의 최우선이 성경 교육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딱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 앉아가지고 성경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과 토라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의 과열, 이 열성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의 이 자녀 교육 열성은 전 세계가 다 인정을 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워요. 고등학교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생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는 이제 암기력이 좋으면은 따라가는데, 그래도 가정 환경이 형편이 돼가지고, 막 학부모들이 똘똘똘 뭉쳐가지고 어디서 잘 가르친다 해서, 이제 자녀들이 막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고등학교 수학도 영어도 착착착 하는데 그런 머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 공부머리가 따로 있어요? 공부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은 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따라가는데 아니 나는 못 따라가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야 너는 야 네 친구는 원래 어머니 아버지가 원래 그냥 연대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따라가고 나는 지방대학 나와서 더 못 따라가는 거니까 기죽지 마 하지 마 그래 막 그것도 못 쫓아가냐고 막 계속 쪼아붙여. 아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처럼 교육 열성이 전 세계에서 1등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아니 본인은 지방대학 나와놓고는 이 초등학교 막 고등학교 수학 영어 못 한다고 쪼아붙이면은 이 자녀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데 부모님이 계속 그냥 어가 보면은요 이게 막 폭발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도요 공부 잘하다가 정신이 막 헷가닥 이게 이 나사도 여러분 이게 나사 좋을 때도 전동 들어갔다가 알맞게 쪼야지 이걸 막 계속 쪼면 빠가나 뭐나 이 사람 머리도 알맞게 공부를 시켜야지 이걸 막 본인은 지방대학 나와놓고는 냅다 너무 시켜놓으니까 그냥 막 하니까 그냥 많다니까. 여러분 소아정신과 환자가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 소아정신과 누구 데리고 이렇게 진단서 받고 약 받으러 이렇게 가느라고 한번 데리고 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소아정신과 애들 유치부 초등학생 애들이요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것도 예약이야. 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정상적인 애들도 많지만 이상한 애들 많잖아.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은 다 정상이지. 근데 제가 보면은요 이상한 애들 많아요. 에? 왜 애들이 이상하대야? 아니 안 이상해? 제가 봐도 진짜 걱정이요. 여러분 사람이 정신만 건강하면 다 산다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아니 이 상황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말을 해. 왜 그러냐? 정신이 이상하니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같이 물건을 드려야 되는데 가서 땅콩 까먹고 있어. 와서 도와달라고 왜 도와주냐? 그러니까 저 이상하다. 누가 봐도 지금 같이 드려야 되는데. 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능도 키워주고 사고도 키워주고 정신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뭘 해야 성공하느냐? 에? 그거 잘 몰라. 에?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부모님들 대학교에서 이런 과를 공부했는데 그 과 공부한 대로 지금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셔. 공부는 이거 했는데 엉뚱한 것이요. 거의 다 엉뚱한 거 다 해. 그러면요 부모님이 내 자녀를 딱 볼 때 야, 너 무슨 과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럼 자녀들이 말 안 들어. 그럼 몇 번 얘기하다가 또 이제 억지로 보내면은요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만 하면은 내가 그때 이과를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억지로 가라고 해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래. 에? 그래서 그냥 가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4년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말짱 꽝이네.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막 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에? 자,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뭐 20대 후반이고 30대 중반이고 이것저것 막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뭘 하나를 딱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이게 20대 후반에 발견할 수도 있고 30대 중반, 40대 초반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능과 사고가 키워져 있고 정신적인 힘이 딱 있으면은요. 뭐 30대 중반이건 40대 초반이건 이게 내가 맞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딱 하면은요. 그냥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인생 삶의 진검 승부는 어디에서 결정나?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인생은 뭐다? 인생은 마라톤이요. 여러분, 이 마라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환란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생겨져요. 네? 그러면은 그 환란 문제가 생겨졌을 때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급박한 이 돌발 상황에서 그걸 잘 이기고 감당해서 여러분 막 좋은 대학 나오고, 예? 유명한 그런 연예인 최규인도 한 달에 막 몇십억씩, 예? 물질 수입을 얻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환란 문제가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똑같이 생겨요? 똑같이 생기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힘만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유혹 함정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퇴폐적인 웹툰, 성인 만화에 얼마든지 중독당할 수가 있고,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에 빠질 수가 있고, 여러분, 죄악의 길에 빠지는 것은요, 머리가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정신적 힘이 없으면 그냥 한순간에 죄악 길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신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을 얻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겠죠? 그거 하나만 딱 준비시켜 주면은요, 저처럼 막 뭐 구두 닦기를 하다가 공돌이를 하다가 뭐 장갑 장사를 하다가 뭐 그냥 배추 장사하다가, 제가 장사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저한테는 이게 최고 맞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냐, 어쨌든 늦게 출발해서도 막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만 딱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이것저것 하다가 뭐 하나 딱 이거구나 하면 그때부터 막 치고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학교 교육, 가정 교육의 최우선이 성경 교육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성경 교육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이 지금도 유대인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녀들 신앙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투자를 최고로 못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그 한국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녀들의 영적인 힘, 정신적인 힘을 잘 준비시켜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요, 부모님의 신앙 가치관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쉐마 본문, 이 쉐마 교육의 원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공을 해서 지금도 이 세계적인 그런 그 위대한 인물들이 지금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또 물질을 멋지게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세계 경제를 지금도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물질의 복을 받고 세계 경제를 통치하는 비결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철저하게 뭐 배우느냐? 11조 드리는 거, 또 절기 헌금 드리는 거, 또 매주 한 번씩 회당에 가면은 회당 헌금 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물고기를 먹는 법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요. 물고기 잡는 법.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을 버는 방법, 또 이 사용하는 방법을 철저하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11조 드리는 것은 목숨처럼 드려요. 그리고 10분의 1 이상은 절기연금, 구제연금, 성교연금을 드리는데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그 복지재단들 있죠? 세계적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도 복지재단들이 많은데, 이 세계적인 복지재단 운영도 유대인들 갑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질을 많이 벌어도 물질로 인해서 타락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물질 사용하는 훈련이 이 성경적인 원리로 잘 갖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또 물질을 멋지게 사용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주일원금 드리는 거, 11조 드리는 거, 온전한 11조 드리는 거, 절기연금 드리는 거,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헌금 교육은 부모님만이 할 수 있는 교육이다. 여러분, 헌금 교육은요, 저도 못 가르쳐 줘요. 누구도 못 부모님들만이. 벌써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토요일이면은 예배 헌금 주하나 이거 주일헌금이다. 주호야 이거 주일헌금 잘 갖고 가야 돼. 이거 절기헌금 이거랑 잘 갖고 가야 돼. 여러분, 막 어떤 때는 헌금 챙겨줘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뭐지만 머릿속에는 이거 꼭 주일헌금 엄마가 챙겨주셨지, 절기헌금 챙겨주셨지. 이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명절 때 또 세뱃돈 받으면은 주하나 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얼마 받았으니까 너 11조 얼마 드려야 된다 말로 막 해주고 또 챙겨주고, 이런 교육은 누구만 해줄 수 있다? 부모님만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쉐마 본문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도 부모 마음의 말씀을 새긴 다음에 자녀 교육을 해주라는 거죠. 자,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부모님 마음에 새겨줬어야 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믿음의 부자,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는 정말로 목숨, 다른 거 양보해도 많이, 그쪽 부분은 진짜 절대 양보 안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온 가족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디에다가 최선을 막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쏟느냐.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이 축복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무슨 자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모든 이 자녀들, 손자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에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에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